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사람 다윗 그 12번째 시간으로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다윗을 돕는 용사들이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그 군대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상 1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표현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큰 군대를 이루었는지, 그 군대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위대했던 사람들이며 큰 용사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는 처음에 시작도 위대했던 인물들만 모여서 함께 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의 시작은 너무나도 나약한 사람들과 너무나도 볼품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다윗은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군대를 이루었을 때의 상황은 용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었으며 빚진 사람들이었으며 그 마음에 원통함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 역시 그 마음에 온전하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자였으며 환난을 당한 자였으며 마음에 원통함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가 구해 주었던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경험하게 되고 그가 믿었던 같은 지파 사람인 유다 사람들인 10 사람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마음에 원통함이 있었고 그 마음에 환난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로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바로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유다의 지파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파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큼은 다윗에게론 찾아올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을 것이 너무나도 뻔했던 다윗이 사울과 같은 지파라는 이유로 베냐민 지파를 학대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어떠한 확신도 가지지 못한 상태로 다윗에게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들에게 보복을 하면 어떡하나, 다윗이 자신들을 학대하면 어떡하나 라는 염려를 가진 상태로 다윗에게로 찾아가지 않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몇몇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다윗에게로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갔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인격을 믿거나 그들이 다윗의 성품을 믿어서 다윗에게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로 찾아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의 이유밖에는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다윗을 찾도록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며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상처를 받게 되는 순간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심각해져서 학교 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의 문제와 같은 왕따와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그대로 방치해 두시며 그 상처가 곪도록, 점차 썩어가도록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나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 나의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은 그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던, 상처 입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힘이 되어주며 그를 축복하며 그의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원수와 같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축복해 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들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자그마한 말로 인하여, 나의 자그마한 행동들로 인하여서 옆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상처 입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처 입히는 자가 아닌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더 다윗과 함께했던 그 군대들,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군대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한 마음을 품은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12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했던 그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사울 왕이라는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이라는 길을 택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는 것은 정말로 미련해 보이는 선택입니다. 사울 왕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고 다윗 왕은 너무나도 작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는 강대했으며 다윗은 너무나 자그마한 역할이었습니다. 사울은 추격자였으며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군대들, 다윗과 함께했던 그 용사들은 그 미련해 보이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들이 택하게 된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을 누구라고 하는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나도 강대했던 사울 왕의 군대가 아닌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자그마했던 도망자의 신분이었던 다윗이라는 길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한 마음을 보이게 됩니다. 역대상 12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은 하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비전을 품고 생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마음을 품도록, 하나의 비전을 품도록, 하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의 마음을 품고 하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의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의 마음을 품고 하나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품어야 하는 하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하여 한 마음을 품고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담임 목사님일까요? 왜 담임 목사님이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중앙교회의 담임으로 윤용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초빙한 것 같고 우리들이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에서 윤영현 담임 목사님을 우리 의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다윗처럼, 다윗의 그 군대처럼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목회 방침과 교회의 방향성,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이 바로 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품어야 하는 그 한 마음입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방책이 그리고 방향성이 나와는 맞지 않고 부딪히는 순간들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의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목회의 방침을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의 다양한 마음들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품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따라서 지역 교회로 파송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들만큼은 그래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세상의 군대가 다른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군대는 여러 가지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군대는 세상의 군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군대와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다윗의 군대들도 그러했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비전을 품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그것에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 두 번째 특징은 기쁨을 누리는 군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12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물이라고 굵은 글씨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음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며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나눌 때에 이 말씀은 그들이 그들의 음식을 스스로 준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살펴보게 되자면 이 식물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제대로 된 직역을 하자면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다가 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하여 모였던 다윗의 군사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에게 음식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구비해와 그들이 스스로 마실 것을 가져와서 다윗과 함께 잔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어떠한 불평이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다윗을 우리들이 왕으로 추대하니까 다윗이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그들 스스로 기쁨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준비하여 음식물을 가지고 무려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지막 역대상 12장 40절에서는 그들의 모습과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자면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지금 기쁨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들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들은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며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지금 둘로 쪼개진 상황이었으며 사울의 군대와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의 차이는 너무나도 명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강력했고 훨씬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윗은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라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싸움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들과 싸워야 하는지 전략을 짜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윗과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으며 그들은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시고 계십니까? 즐거움이 얼마나 가득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넘쳐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들은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주저앉은 상태로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어려움을 모두 다 아노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회복을 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는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기도 제목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죠?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죠? 나를 기억하시겠다고.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는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는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 삶 가운데에는 그 구원의 기쁨이, 그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오늘 이 시간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들이 살펴볼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 그 세 번째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이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2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지며 12지파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파에서는 몇 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였더라. 이 지파에서는 몇 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였더라.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름은 너무나도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들 모두들은 우리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지길 바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았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구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들을 통해서만 이루어 가지 않으십니다. 역사책에 기록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부흥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혼자서는 그 모든 부흥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그를 돕는 동역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들도 있으며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너무나 많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토록 부흥할 수 있었던 것, 초대교회가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 지역에서 섬기고 있던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들이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칼빈이 생각나고 쯔빙글리가 생각나고 루터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힘으로는 종교개혁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서 그와 함께하였던 역사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를 바른 길로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역사책에는 기록되어지지 않는 그 한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나의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되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라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그마한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들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군대는 처음 시작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들, 마음의 원통함이 가득한 자들이 모여서 다윗의 군대를 이루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들은 그저 한 마음을 품고 달려나가기만 할 뿐입니다.